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단어의 의미는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배웠는데 이 분별하라, 이 시험하라, 이 단어는 전 메가들 목사님에 의하면 금속의 순도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금속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이 단어가 금속 공학자 용어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금속의 순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금속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왜 제가 좀 인터넷에 이 금속의 순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금속 분석 방법에 좀 관심을 가졌냐면 사도 요한이 분별하라, 물론 여기서 분별하라, 시험하라, 시험하라 할 때에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시험하라고 하느냐? 영, spirit,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영을 분별하고 시험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또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영을 분별하라, 보이지 않는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사도 요한이 분별하라, 시험하라. 그러면 시험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이게 금속 공학자의 용어구나.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이 많은 글들이 이 전문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금속 분석 방법에 대한 인터넷에 글들이 많은데 너무나 전문 용어라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포항 동북교회 박기종 목사님이란 분이 쓴 글이 제목이 순금과 정금 차이, 순금과 정금 차이. 이 제목 아래 좀 글을 쉽게 쓰셔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그분의 글을 좀 다 읽어봤습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순금 24K, 순금에도 불순물이 들어있다. 순도 표시의 최고 가치는 100%에서 0.1%를 빼고 99.9%라고 표기한다. 그러면서 이 박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광석이 들어오면 일단 용광로에서 녹인다. 금이 나오기까지 3개의 용광로를 통과한다. 1000도 이상씩 3000도 이상의 고난을 극복해야 순금이 된다. 저는 이 박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물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광부가 금을 캐고자 광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무너지면은 광부가 금을 캐다가 동굴 파다가 금 캐려고 무너지면은 죽지 않습니까?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사의 위험 부담 속에서도 광부가 금을 캐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근데 광석을 캤는데 그것을 용광로에 녹인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용광로에서 그 광석을 넣을 때 금이 나오기까지 3개 용광로를 통과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저는 한 번 용광로에 그냥 뜨거운 불에 광석을 넣어서 녹여가지고 금과 찌꺼기들을 구분하는 거, 이 정도까지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3번의 용광로를 통과하는데 1000도 이상씩 3000도 이상의 고난을 극복해야 순금이 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욥이라는 인물,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23장 1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알았으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이라는 인물이 겪은 고난, 그 용광로 3000도 이상씩 3개의 용광로를 통과한다 할 때 욥이라는 인물만큼 고난의 용광로를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인물이 예수님 빼놓고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욥기 23장의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다는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건 믿지만 그 뜻이 항상 선하고 좋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용광로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의 용광로를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 나는 몰라도 주님이 지금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각자의 삶 속의 용광로, 고난의 용광로,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용광로를 하나, 둘, 3개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갈 때에, 겪을 때에 순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아, 고난의 통로, 이 고난의 용광로,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박기종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용광로에서 노폐물이 제거되어 정금이 되듯이 고통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든다.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언행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표출되는 불순한 죄악된 언어나 행동들, 또 감정들, 또 이런 모든 걸 보면은 내 안에 아직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만남과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위기가 무슨 좋은 기회냐. 내가 얼마나 신앙이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을 주님은 다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서 제거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용광로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용광로가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질병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지원이는 이런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시켜야지 그 마음의 죄악의 찌꺼기를 다 제거할 수 있겠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의
용광로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의도는 뭐냐?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 노폐물들, 불순물들을 다 하나씩 조금씩 다 제거하셔서 마침내 순근,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나를 견고히 세우시는구나.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들, 특히 우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과 고민과 씨름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드리게 만드시는데, 내 자녀도 나의 삶의 고난의 용광로로 거쳐가게 하셔서 마침내 나를 정금 같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역경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광로로는 정금을 만들고 재련소의 용광로로는 순금을 만든다. 이렇게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고난의 용광로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신앙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바이러스가 있는가? 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잃어버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껏 식당에 가서 식사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운동하러 못하고, 마음껏 우리가 직장도 못 가고, 마음껏 행하던 일들 바이러스 인해서 다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생활이 귀한 거였구나. 뭐 이런 교훈들, 여러 가지 좋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으로 저는 고난의 고통의 용광로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다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할 때, 이 고난의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 더 불평하고, 더 시험에 들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범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 나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찌꺼기, 노폐물, 불순물들을, 죄악의 찌꺼기를 다 들춰내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한 게 불순물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통해서. 그게 한 달, 두 달, 자꾸만 이게 길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들이 다 들춰지고 있습니다. 분노도 많아지고, 감정이 막 더 화가 많이 나고, 폭발할 지경이고, 더 이상 못 참겠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씨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용광로에, 길어지면 길을수록 고통의 용광로에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노폐물들이 자꾸만 들춰집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들춰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찌꺼기가 내 안에 이렇게 많았구나. 자녀하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 못했구나. 내가 불신앙으로 기도했구나. 부부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했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 사랑이 별로 없구나.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이런 불순물들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점점 더 들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 안의 불순물들을, 노폐물들을, 죄악의 찌꺼기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원아 너 그 마음의 깊은 속에 이 불순물이 있지 찌꺼기. 예 맞습니다. 하나님 들춰내 주신 것 같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고난의 통로 용광로를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할 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근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에 겉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진짜 백이 신앙인지 가짜 백이 가짜인지 점점 들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인들 들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가정의 여러 가지 삶 속의 어려운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과 노폐물, 죄악의 찌꺼기들을 들춰내실 때에 이 마음을 연단하신다 껍데기보다. 그래서 저는 5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 종류의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가면서 이 5가지 마음을 하나님께 연단해달라고 구하자 그 말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사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니면 세상적으로 찌꺼기와 같은 세리들, 가늠한 여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멀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 형 목사가 요즘 계속해서 노숙자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우리 주위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들을 섬기는. 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으로 팬데믹 전염병 고난의 용광로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한 달, 2달, 3달 교만한 마음, 세상적으로 스펙 이런 사람들만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용광로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겸손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알게 하실 때 섬기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팬데믹이. 또 2번째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은 미련한 마음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 미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별하라 설교한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리석게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이 단련이 잘 안 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말을 이미 뱉고 나서는 후회한 겁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뱀처럼 지혜롭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상실되고 생각도 안 하고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2번째 마음을 주님 연단해 주세요 할 때 교만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번째, 내 안에 이 미련한 노폐물들,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 미련한 생각과 행동, 이런 뭔가 이게 예습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3번째는 거짓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이 지금 예배 시간에도 뭔가 겉으로 양의 탈을 쓰고 그냥 양복 입고 껍데기를 그냥 잘 치장하고 예배 드리는 척, 그게 아니라 진정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실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냥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이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미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거짓된 이런 이중적인 인격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죄를 범하는 이런 거짓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내 가정의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거짓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제거하시사 날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케 하옵소서. 네 번째는 어떤 마음을 단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냐면 이 탐욕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자족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의 탈을 쓰고 마음에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사, 거짓 선자들, 거짓 교인들 그런 거 말고 근데 그 안에는 양의 탈을 썼는데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 노략질이라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 중에 그 노략질하는 이리라는 동물이 어떤 본능이냐면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탐욕. 그러니까 이리처럼 노략질하는 거짓 선자는 겉으로 이런저런 거 성경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섞여가지고 결국 자기를 쫓는 성도들의 그런 교인들의 노략질, 뭔가 탐욕으로 뭔가 얻어낸다는, 뺏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궁핍함 속에서 얼마나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예수님 한만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주님 한만호 자족. 이제는 궁핍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사업하고 다 할 때 풍부했었는데 만일에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먹는 걸로 감사, 두 끼 먹어도 감사, 그러면서 예수님 한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의 용광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미래를 막 계획하고 사업이 잘 됐다나 뭔가 경제로 풍부할 때는 막 미래 투자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런 엄두를 못 냅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하시니 주님 한만으로 감사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자족의 마음, 이욕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자족의 마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탐욕스러운 마음, 용광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이 내 안에 찌꺼기, 욕심, 탐심 이런 마음들이 들춰져서 회개하고 주님 한만으로 자족, 만족, 이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용광로,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어떤 마음을 추구하고 싶냐면 더러운 마음을,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자꾸만 있습니다. 쌓입니다. 참 지치고 힘듭니다. 특히 장기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려면은 이거 영적으로 뭔가 총알이 있고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도 낙심이 되고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고통의 용광로를 3000도를 3번이나 겪어야지 광석에 순금이 나온다. 하물며 예수님의 용광로에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용광로가 축복의 용광로라는 겁니다. 왜? 정금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노폐물,
나중에 교회 모든 불순한 죄악의 찌꺼기들을 들춰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케 하셔서 다 제거해 주셔서 성도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주시는 좋은 기회가 이 고통의 용광로라면 주님이 거기 들어가라 하면은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분별하라, 시험하라, 또 다른 의미는 분별하라, 그 다음에 examine, 살피라. 저는 지금 시대가 너무 분주하고 빠르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이젠 분주할 수가 없습니다. 바쁠 수가 없습니다. 좀 막 잘 달리던 차,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 잡으시는 능력이 상실됐었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시간 보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가정을 알아가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주셨을 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과 같은 영적 거울 말씀으로 나를 반영하고 비춰보고 살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막 바빠서 막 이거저거 할 때는 그럴 시간을 못 갖지 않습니까? 주님과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말씀 기도 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시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살펴보고 자성찰하고 자기를 반영해보고,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척 홀슨이라는 목사님이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설문조사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flection. 다시 태어난다면 내 삶을, 마음과 인생 삶을 더 자주 뒤돌아보겠습니까? 더 반영해 보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누굴 치유해 주시고 누굴 고쳐주시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만 드리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싸매주세요. 하나님 저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이 성도님이,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어떤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주님의 행하심에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심을 성경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자꾸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연약해서 그럽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주님의 행하심에 신앙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배웠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까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까지 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까지 사랑의 행하심을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뭐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행함에 초점만 맞추고 부모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깊이 부자 관계, 모녀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줬어. 뭐 필요할 때 도와줬어. 먹여줬어. 뭐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학비도 내주고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철든 자식들은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도 말해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이러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추면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의문 속에서 불평불만합니다. 배우자 사랑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그 사람됨을 알고 그 마음을 알면은 신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우왕좌왕 막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날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가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듯이 내 아내가 날 리스펙, 존경해. 그러면 됩니다.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사람 됨됨의 주님 안에서 사람 됨됨의 믿음이 간다면 행함이 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아내가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나한테 말하고 행동한 거야.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행동과 말을 평가하지 그냥 그 행동 말에 그냥 급히 오해하고 그 정도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별하라, 또 다른 말로 시험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살피라는 겁니다. examine.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사도 요한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진리가 충만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너무나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자꾸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넘어가니까 이 정신, 마음, 생각이 삐뚤어져서 자꾸만 배우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떤 상처와 아픔을 받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도 이해하려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은. 근데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꾸만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탄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의 영에 넘어와서 미워하는 겁니다. 가인처럼 살인하는 겁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서 옛 습관대로 죄악에 머물러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천국 생활하라고 축복을 영생을 주셨는데 사탄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자꾸만 넘어가서 배우자, 자식을 미워하고 사망에 머물러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분별하라.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으니까 요한일서 3장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목숨을 버릴까지 그 사랑을 받은 자라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지금 맺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성령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만 미움이 들고 자꾸만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이해하려고 하다 자꾸만 오해를 하고 왜 배우자의 마음에 그 의도 중심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그 말과 행동에 오해를 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 입고 그만큼 사랑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사랑의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사랑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빠져서 자꾸만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분별하라. 보이는 것, 이게 지금 지원 목사의 시계다. 이게 마이크다. 또 마이크 아닌 것, 시계가 아닌 것. 이거는 시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은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력이 있으니까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피라. 영을 살피고 영을 시험하고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특히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문맥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피라. 그러면 결론을 맺으면서 설교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요한일서 3장에서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받았는데 왜 내가 자꾸만 가인처럼 미워하고 살인하고 세상 사탄이 좋아하는 자꾸만 미움의 죄를 범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죄를 범할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사랑함으로 천국 생활, 내 마음이 천국화 되고 천국 가정도 천국화 만들고 교회도 천국,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헌신돼야 되는데 왜 내가 미워하고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뭔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말씀에 나를 살피고 비춰볼 때 이런 불순물들이, 이런 노폐물들이,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미움들이, 이런 쓴 열매, 죄악의 열매를 내가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 자녀와 관계에서 맺고 살았구나. 지난 한 주간 한번. 그러면 좀 분별력이, 판단력이 우리가 시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말씀에 비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에 속해서 진리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았다면 성령의 열매, 지난주도 사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빠져서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미워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이런 옛 본능, 옛 습관,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거짓의 영에 충만해서 주님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삐뚤어놔서 겉으로는, 말로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배우자에게 분노하고 배우자를 향해서 미움의 생각을 자꾸만 쓴뿌리에서 열매를 맺고 그 생각이 언행으로 나와서 표출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랑하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는 너무나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미움의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은 우리 안에 이 찌꺼기들, 노폐물들, 죄악의 미움의 이 불순물들을 자꾸만 자극시켜서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고 또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참 우리가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도와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은데 미혹의 영은 내가 제일 힘들게 보이고 내 아픔이 제일 크게 보이고 남의 아픔은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은 내가 아픔과 오해를 받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지극히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가가며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이렇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고난의 용광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낮아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한 번으로 찾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버지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옛날에 누리던 걸 못 누리니까 불만족 속에서 자꾸만 불평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일용한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하나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 누리던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구원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전에 누리던 것들 거기에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 마음 중심의 감사가 과연 예수 한 분만으로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과 영생 하나라도만 평생 감사하고 만족하며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용광로에 이렇게 계속 매달 들어가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내 자신을 살피고 자아성찰하고 시험하고 분별해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 속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성삼일체 하나님 되심에 그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리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계명대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헌신하면서 저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그 영원한 완전한 충만한 기쁨을 간절히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